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 90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어디로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도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139편은 이 시편의 제5권의 다윗의 시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혜, 탄식, 간구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는데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이 13절에서 18절은 사람의 창조와 그를 향한 계획에 대한 시인의 이 깊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부분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시편 13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의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살피고 하시고 그들을 마땅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서는 시인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면서 이에 탐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셨고 자기를 아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1절에 살피다 라는 것은 조사하다, 정탐하다, 맛을 감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3절에 살피다는 자로 제다의 뜻으로 둘 다 하나님이 시인을 자세히 점검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알다는 이 지식적인 습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시인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함축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경험을 통해서 또한 이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2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아셨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흠을 찾으려고 사람을 샅샅이 조사한다라거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세히 조사를 하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피지 않고도 각 사람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또한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검이 강조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에 이 빠진 것이 없고 정확함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또한 현재 악인과 이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그 시인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진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이것을 진술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하신 하나님은 그의 앞뒤 즉 그 전체를 안수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였다는 것은 시인의 그 떳떳함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6절에서 자신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움켜잡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싶다거나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것을 통해서 시인과 각 사람을 세심히 돌보시는 점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고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 무한함, 깊이에 탐복해서 감탄과 감사를 지금 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넓게 또 깊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하셨고 뜻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하셔서 우리를 기이한 능력과 지식으로부터 보호하실 수도 있고요. 형통이나 고난의 상황 모두에서 우리를 당신의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할 나위 없는 행복도 없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의 그 절망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 12절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편재성의 이 경이로움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대면 예배 교회를 못 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사람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가며 당신의 얼굴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은 문맥상 같은 의미죠. 하나님 자체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거나 얼굴빛을 비추는 행동은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축복을 베푼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26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죠. 또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80편에도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80편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방금 이 세 구절 찾았던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편만함은 시공간의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그들과의 관계 속 그런 영역 속에서도 긴밀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거예요. 먼저 이 시인은 8절에서 수직적 공간에서의 하늘과 이 스올을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묵상을 하죠. 그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스올의 침상을 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두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서 극과 극을 나타내죠. 또한 영적으로도 극과 극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9절에서 10절은 새벽과 바다 끝을 대조하죠. 수평적 공간과 방향 속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서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벽 날개는 바다 끝의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장소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걸 직역하면 내가 새벽에 날개를 들어 올리며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그 빛이 날개처럼 펴진 것을 묘사하면서 동력 끝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다라는 단어는 이때 당시에 지중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바다 끝은 서쪽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시인이 동쪽으로 가던 또한 서쪽 끝으로 가던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실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는 흑암과 빛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그의 다스리심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이 흑암의 대조는 8절에서 10절과도 상징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동트는 곳은 빛으로 연결이 되죠. 또한 죽은 자가 있는 스올과 해가 지는 곳은 어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시인은 빛에 있으나 흑암이 그를 짓눌러 그의 주변에 있는 빛이 밤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시인은 짓누르는 그 흑암은 하나님께는 결코 어둡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밤이라도 낮처럼 빛날 것이고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에게 어둠과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빛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은 흑암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빛이 흑암을 비추어 물러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춰서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하고 떨쳐버리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욥기 29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자, 빛은 은혜, 보호, 구원,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흑암도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악이 선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둠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흑암 속에서도 그의 광명을 힘입어서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 어떤 장소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이든 수월이든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의 임재에서 벗어난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감춰지거나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있는 듯 하여도 나에게 무관심한 듯 보여도 또한 무능력하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겪고 계시고 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의 창조와 그를 향한 계획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그 생 전체에 그의 세밀한 섭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시인은 그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인의 몸 안의 모든 장기와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시인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 수놓듯 실로 짜듯이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를 지으심이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행위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무척이나 놀랍다. 자, 직역을 해보면 내가 기묘함으로 다르게 대우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창조물인 것에 대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의 놀라움을 잘 알고 있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감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인이 모태에서 형체와 형질을 이루어 갈 때에도 이미 그를 보고 계십니다. 시인이 지음받은 곳으로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을 언급하는데 둘 다 그 어머니의 태의 그런 비유적,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땅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깊은 곳은 은밀한 곳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신비롭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직조해서 만들다. 수놓아 만들어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장인이 형형색색의 실로 짜서 옷감을 만들고 옷에 장식을 수놓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모두를 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정을 뭐 지켜보셨다거나 그 과정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한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보살핌, 계획하심, 개입하심, 주관 안에 있음을 다 함축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출생 그 전 과정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시인은 자기가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가 하루도 살지 않은 때에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나 한계를 한탄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각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금 근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각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애 전체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능력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생각은 의도,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적은 모래보다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이토록 세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인은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인지하면서 그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인이 한 올 한 올 옷감을 짜듯 우리를, 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기이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어느 한 곳 하나님께 감춰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삶을 가장 잘 꾸릴 수가 없고 그분께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정직해도 끝내 진실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만 압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도 무궁하고 지혜로워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받는 시인이 유일하게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야속한 분으로, 지혜 없는 분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어느 곳에나 계시고 나를 지으셔서 나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큰기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것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주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그 섭리 가운데 있으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바이러스가 아버지 멈출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